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또 부활신앙은 그리스도인이 삶을 대하는 태도와 선택, 그리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 수차례 언급하셨습니다. 당신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는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마귀를 멸하시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모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또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현세적 삶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정치, 경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진 기득권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세적 성공과 성취,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삶과 신앙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로마 제국 아래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고 남보다 앞서고 힘과 권력을 그들은 가졌고 또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신앙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최종적이고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성공이 목적인데 만약 죽음 이후에 심판과 새로운 삶이 있다면 자신들의 삶의 기초, 신앙, 가치관, 인생관이 무너집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부활에 관한 논쟁으로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7명의 형제가 있는 집에 시집온 여자가 있었다. 이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 채 남편이 죽어 큰형부터 막내까지 다 그 여자와 결혼을 했다. 만약 부활이 있다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되느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형수 취수법, 자식 없이 죽은 형제의 아내를 남은 형제가 아내로 맞아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 혼인 관습을 들어서 부활신앙의 가치를 폄하하고 부정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 때에도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했겠지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때에도 현세적 관습과 생활 조건 아래서 살 것이라는 그들의 논리의 시작점이 잘못되었음을 언급합니다. 내가 사는 현실 세계의 규칙과 질서, 내가 경험한 경험치를 가지고 부활 생명과 영광을 평가하고 판단하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시도입니다. 왜 인간은 자기 경험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고 자기가 아는 이치와 논리를 가지고 영적 세계를 평가하려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어리석은 생각이 앞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의 한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거나 영적 세계의 무한대와 신비로움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부활의 영광, 부활체를 입은 사람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이 세상 질서의 연장 혹은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불완전한 관계의 연속성상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 부활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새롭게 창조된 세계이며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논리, 이성과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작용하고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처한 현실 세계 안으로 뚫고 들어오는 것을 불신하거나 긴가민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으로 신앙과 믿음의 신비를 판단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재단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와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신앙세계, 믿음의 영역에 대한 우리의 질문과 호기심 혹은 의문이 어리석음과 불신앙에서 나오지 않았나 성찰해 봅시다. 우리의 경험치와 논리, 이성, 세상의 질서와 상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평가하고 믿음의 가치를 판단하지는 않았나 살펴보십시다.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편견과 경험치의 한계를 회개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주시도록 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일상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듣고 깨닫는 지혜를 주시도록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삶의 중심과 태도를 향할 때 믿음의 세계에 대한 지혜와 깨달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이 시간 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겸손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어리석음과 무지함으로 하나님에 대해 말하거나 우리의 제한적인 경험을 마치 신앙의 절대적인 원리인 것처럼 신앙과 삶에 섣불리 판단하거나 함부로 조언하고 쉽게 평가하는 것을 조심 또 조심하게 하소서. 우리의 지식이 불완전하며 우리의 감각기관은 제한적이며 우리의 경험과 세계관이 협소함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배우고 묻고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모으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온 교회는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주님을 높이는 예배자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자하심 앞에 겸손히 자신을 들여 경배하고 싶은 예배자들의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마음과 뜻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아질 때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 믿음의 진보가 생각의 발전, 삶의 거룩한 변화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여, 오늘이 어린이날입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 가운데 안전이 위협받거나 보호받지 못하며 부모의 사랑과 공동체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전쟁과 폭력, 기아와 자연재해, 여러 가지 위험과 위협에 노출된 어린아이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NGO 단체와 국제기구,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이웃을 통해 그들이 도움받고 보호받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